설교는 하게 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이제 설교 형태라든지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유적인 설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많은 재난과 또 재앙들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목회자가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하면서 또 오늘날 더 많은 부분들이 요구되는 것이 다름 아닌 치유적인 설교가 아닌가. 또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또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중환병으로 고통받기도 하는데, 이런 면에서 이런 그 청중들이 안고 있는 그 아픔을 설교자가 본인의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주는 이 치유적인 설교야말로 가장 우리들이 심혈을 기울이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더군다나 세상이 발달하고 최첨단 시대를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무리들이 꼭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또 위기감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치유적인 설교를 굉장히 좀 잘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치유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 병 들어가지고 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뭐 혼을 내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하는 것들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바로 아닌 이 치유 설교라 보는 것이고,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게 좀 지나치다 보면은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오냐오냐 했었을 때 버릇없는 자식으로 또 클 수도 있고, 또 기독교 복음도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이제 도가 너무 지나쳐서 조금 버릇없는 단계로 이렇게 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상처받은 심령들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뭐 한두 가지 어떤 전문가여서는 안 되고, 성도들의 삶의 정황의 모든 상황들을 염두에 두게 될 때 사회 심리적인 그런 부분 전반에 걸쳐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식들도 목회자에게 좀 요구되지 않는가 생각할 때 좀 폭넓은 그런 그 공부, 또 이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정황, 또 한국인들이 안고 있는 심성, 이런 것들 잘 살피면서 또 치유적인 설교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같은 이야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이야기,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였을 때 훨씬 더 이해하고 이해하기 쉽고 또 공감을 갖는 것과 같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짧다 보니까 기독교에 관한 어떤 그런 그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서양 같은 경우는 벌써 뭐 많은 경우는 2000년을 헤아리는 그런 긴 시대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 많은 사례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서구권에 대한 그런 그 예화들을 과거에는 좀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이야기들을 또 많이 발굴하는 것들도 그 오늘의 목회자들이 해야 될 그런 그 이야기고, 또 특별히 치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나을 때 보면은 과정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금방 낫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긴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아픔들을 극복해 가는 그런 그 인내하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설교한 것 가지고 이게 다 치유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치유할 때 그냥 현장에서 즉시로 해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과정과 절차를 거쳐 가지고 치유해 주시는, 그래서 환자들마다 맞춤형으로 해주셨다. 똑같은 방법,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환자에게는 이런 방식이 맞으면은 말씀 한마디로도 치유해 주셨고, 또 현장에 가시지 않고 그냥 말씀하면서 치료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환자에게는 또 침을 발라서 이겨서 그 흙으로 눈 부위에 발라주시고 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이런 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뭐 좀 성급하게 하는 것들, 또 회중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 어떤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결코 바른 자세는 아니다 하는 것이죠. 또 목회자의 그 최근 주요 일 가운데 이제 상담하는 것도 있고 또 신방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피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현장 속에서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을 면밀하게 잘 살피면서 또 어떤 면으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회중들이 안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하게 될 때, 이것은 단순히 뭐 기계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준다는 것보다는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정보들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신방을 통해서 그들이 안고 있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또 극복하게 하고 하는 것들도 설교자의 중요한 자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치유의 방식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회중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성경의 진리로 조명해주고 치료해주려는 복음적인 자세를 우리가 좀 견지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설교자의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항상 굉장한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마치 이런 것들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자기 존재 자체는 뒤로 감추고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드러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런 그 치유 사역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목회자가 가로채게 될 때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간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목적 가운데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예언적인 설교. 사실은 이게 구약 시대 때도 보면은 이 예언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쉬운 일은 아니죠. 보면은 고난받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그런 그 신분이 예언자지 않은가. 또 오늘의 목회자들은 구약의 예언자와 그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 또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뭔가,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자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게 좀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이게 정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그런 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잘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사이가 잘못되었다고 그냥 맨날 치는 설교를 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파헤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결국은 회중들이 효과적으로 그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언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적절한 그런 비중을 가지고 수행되었을 때만이 가능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분위기 때가 적절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 기념일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공휴일로 전해진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3.1 만세 운동했던 날도 있고 또 8.15 광복절도 있게 되고 또 국가가 정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는데 이런 그 절기 때에 맞추어서 이 예언자적인 설교를 했을 때 오히려 적절하게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게 되고 또 지나치게 이렇게 너무 정치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잘못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교회는 이제 사회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만은 그러나 너무 교회가 세상 정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치하는 정당이 아니고 또 어떤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어떤 면으로 보면 순수한 구원의 공동체로서 믿음을 함께 나누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교회의 모습이 비춰져야지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하는 것에 앞장서고 또 최근에 뭐 없던 말이 생긴 것처럼 무슨 태극기 부대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잘못 비치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만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면서 다니엘 바우만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여러분 페이지 150페이지 예언적 설교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 사회적인 문제는 초연하고 목회활동과 설교 준비에만 전념하려는 설교의 안일 추구. 교회는 물론 정치하는 정당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과 거리를 두고서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도 결코 바른 자세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 목사들이 신학교육안에 사회 문제를 다루는 사회학 분야의 학문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학구적 결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능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또 정보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조금 전에도 그 치유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는 의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심리학이라든지 또 회중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조언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사회가 잘못되어지게 될 때 그 잘못된 사회가 왜 잘못되어졌는지를 지적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 관심을 강조하다가 신학적 자유주의로 오해를 받는다는 우려가 이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균형감을 갖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또 사회 구원은 자신의 힘으로 성취될 부분이 아니거나 또는 그 실현 여부가 불확실하기에 목사는 개인 구원에 우선적이어야 된다. 이것도 뭐 기독교 윤리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개인 구원이냐 사회적 구원이냐 어느 한쪽으로만 딱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두 가지가 다 겸비돼야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만 자른다고 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볼 때 물론 1차적으로는 개인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범죄도 있습니다만은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그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문제 또 개인의 어떤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해서 신앙의 문제를 강조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지향점을 두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여기 다섯 번째로 설교자의 지나친 종말론적 관심과 신앙의 강조로 인한 현실에 대한 외면.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세상과 그냥 등을 진 그런 자세를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또 발을 세상에 딛고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도 있고 또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인데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들은 결코 기독교가 말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들어섰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언어와 행동을 조심하는 침묵이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보탬이 된다고 하는 판단. 그래서 늘상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바른 양심이 아니라고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든지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예언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언자는 어떤 면으로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시대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예언자들이 바르게 듣고 또 그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이 예언자들이 해왔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그 적절한 때에 예언자적인 그런 열정과 또 지성을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151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면은 이런 그 예언적인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점, 설교자가 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목표물이 확실하지 않는 곳에 설교에 총을 쏘는 우를 범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처방이 잘못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처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들이 있게 될 때 어떤 그 특정 종교랄지 정치 성향이랄지 또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정당의 어떤 그것을 대변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메시지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문제라고는 사실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러지를 않았죠. 그 시대가 안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예언자들이라고 해서 다 완벽한 것은 아니죠. 요나 같은 경우도 보면 조고보기도 하고 또 유대주의에 대한 그런 그 나름대로의 어떤 편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원수 국가인 그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마치 거룩한 성자처럼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은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은 지적을 하게 될 때 설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세목 일일이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까지를 다 지적하고 얘기를 하게 될 때 여기에서 이제 그 시행착오가 나올 수도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 또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세목 조목조목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언급할 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것들, 성경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할 때 구체적으로 세목을 다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원칙과 또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도덕적으로 문제라든지 부정부패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원칙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회중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사회가 잘못됐다든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얘기하게 될 때는 구경꾼들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 무책임하게 그냥 그것을 무시하게 가볍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힘을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론 부분들을 공부해 나가는데, 이제 오늘 어떤 면으로 보면은 설교 출발하는 데 있어서 설교자가 가장 이제 역점을 둬야 될 것은 뭔가, 어떤 일들이든 간에 이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저도 과거 직장 생활할 때 기획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목적을 세우는 것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할 때 크게 보면은 네 가지 목적으로 분류하면, 더 크게 여러 가지로 좀 분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때 목적을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캐리그마적 브리칭.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70% 정도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은 뭔가. 사실은 설교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로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선포적인 설교인가 하는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말씀하는 선포적인 설교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고, 선포적인 설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 교훈적인 설교가 같이 병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믿기만 한 것은 아니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천한 사람이죠. 가장 어려운 본토 친척 아비지. 옛날 그 시대는
사실 아버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자리였죠.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것은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가장 자기의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이제 떠나갔던 것이죠. 또 뭐 확실하게 청사진을 보면서 이 길로 가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서 떠났던 것이죠. 심지어는 독자 이삭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는 이 믿음과 행함이 겸비되어지게 될 때 아브라함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설교하는 목적들 가운데 하나는 뭔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감싸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이 치유적인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이게 매번 치유적인 설교가 되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버릇없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위로라고 하는 것이 치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지나치게 너무 이게 또 도가 넘어서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고,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은 이 교훈적인 설교를 한 60% 내외, 또 기타 이 교훈적인 설교를 한 20% 정도 한다고 한다면 이 치유적인 설교와 또 예언자적인 설교가 한 10%씩 이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설교 사역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바르게 잘 정립되었을 때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교훈적인 설교를 할 때는 어떤 접근 방법으로, 또 설교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고, 또 치유적인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또 회중들을 위로할 것인가, 각각 그 목적에 따라서 설교 접근해 가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교의 목적을 바르게 잘 정립해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들이 전문 설교자로서 설교 사역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조금 무기를 이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설교 서론을 어떻게 전개하고 또 본론도 어떻게 또 구성을 어떻게 해나가게 되고 또 하는 이런 전반적인 이론들을 세우기에 앞서서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하는 설교 목적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바르게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개략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학기 때는 이 설교와 개론 이 책 한 권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숙지하고 나의 이론으로 이제 완전히 체득을 해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활용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오늘 배웠던 챕터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읽으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